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을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희 아내가 사우나를 좀 가자 해서 가기 싫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가자고 하기에 마지못해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저는 1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1차선에서 이제 신호가 떨어져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2차선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1차선으로 끼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클락션을 눌렀습니다. 빵 하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왜 클락션을 누르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내가 잘못했냐? 저 사람이 잘못했냐? 이걸 가지고 가는 도중 계속 다퉜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저희 아내는 계속적으로 아니 클락션을 누르면 그거는 화난 것이다. 왜 화를 내느냐? 저는 나 화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어왔기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빵한 것이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지하실에 도착해서 파킹을 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혼자 하고 와. 그리고 혼자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참을 걸. 이렇듯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한다. 그리고 그 순간만 잠시 넘기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또 다른 나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이 지킬 박사, 의학 박사이면서 의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 그런데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불평, 불만, 불안들, 이런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못하였기에 참으로 힘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약 하나를 연구를 하여서 발견이 되고, 또 그 약을 통하여서 내면에 있는 자신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인물이 바로 하이드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존경받는 한 사람의 의사인 지킬로 살아가고, 밤에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하이드로 살아가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이드, 악한 내면에 있던 그 악한 하이드의 종용을 따라서, 위협을 따라서 이 지킬 박사는 자신을 자살로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지킬 박사는
그 약을 통하여서 이 악한 존재 하이드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악한 하이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지킬 박사. 이를 통하여서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라고 할 수 없고 악한 존재다라고 할 수 없지만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존재가 선한 존재들 위협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소설이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입니다. 이렇듯 성과 악의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인간의 그 모습, 인간의 모습.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짓는 일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일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며 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인으로 살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아담 아래로 죄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의 그 방식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건한 유대인,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은 극단적 유대주의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던 때에 바울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달려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토록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적으로 나는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것이 바울의 그 문제, 바울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추구하며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소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나의 모습, 나의 발걸음은 어느 순간 그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을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관점의 문제는 죄인인 상태에서 선한 것을 소원하는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인들은 그의 생각, 그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에요. 그렇게
죄인인 상태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행동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문제도 바울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겉모습은 치킬박사인데 내 내면에 있는 것은 하이드라는 그러한 포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겉으로는 선한 것을 추구하며 선한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악한 것, 죄를 따라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죄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마음으로 선을 원할지라도 육신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해왔던 대로, 관성대로, 달려왔던 그대로,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악을 행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다른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존재가, 그 법이 선한 것을 추구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존재와 싸워서 그 악한 존재가 이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그 속사람 또한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내 속에서 그 죄가 나를 죄악 가운데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내 속사람에게 그 핑계를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도 곧 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태도가 함께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인 죄의 법이 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절망적인 탄식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이 바울의 탄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날마다 충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오호라 나는 어찌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하고 외쳐지는 그러한 탄식인 것입니다. 죄의 법이 다스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을까요? 바울이 비록 절망스러운 선언 끝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2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떻게 죄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죄인의 그 상태에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언가 여전히 그 붙잡을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그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살아왔던 그 삶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장까지만 보면 인간은 도저히 아무 소망 없는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된 소망은 이러한 철저한 소망 없는 철저한 절망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그 은혜를 절감했던 순간이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소망의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절한 실패와 절망의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이후에 자신의 죄를 절감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의 처리도 철저한 자기의 무능력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8장에서는 7장에서의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의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이제 8장에서는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이유를 이 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BC와 AD를 나누는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이전에 율법 아래 살 때에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기에 정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율법은 곧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의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더러운 존재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마지막으로 크게 외친 그 외침이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들,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것을 속죄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죄된 육신 때문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희망의 선언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그 어떤 악한 존재다, 죄인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2절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별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코 이 두 가지 법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이런 사실이에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인이지만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렇게 해석하는 곳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특권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육체를 위한 그러한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구원을 통하여서 죄악의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그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있는 그 육체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실제 상황 속에서 죄된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죄의 법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에 보면 여러 신학 분과가 있어요. 조직신학도 있고 성경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런 게 있는데 조직신학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 그건 교리적인 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조직신학에 보면 인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론에 보면 이분설, 삼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분설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삼분설은 육체와 혼과 영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이 삼분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우리의 육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안에 우리의 마음, 혼이에요.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 이 컵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물. 그러면 이 컵에는 물만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담을 수 있죠.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마음입니다. 혼이라고 할 수 있고 푸시케라고 하는데 육체는 우리의 육체를 소마라고도 해요. 소마, 헬라어로 소마.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마음, 혼, 이거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러면 이 내용물 외에 다른 공간은 무엇일까요? 혼이에요. 영.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해요. 이렇게 소마, 푸시케, 푸뉴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져요. 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음 안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사상, 자기의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게 되면, 완전히 비우게 되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은 이 마음 외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만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우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마음 안에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법을 따르게 된다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전적으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나갈 때 비로소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한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며 그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철저히 비움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만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래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한대요. 그렇게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죄의 문제는 성령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우리 육체 안에 죄로 가득 채워진 그 곳에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채워져 있는 죄의 문제들이 계속 바깥으로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캐내는 그 역할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단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단일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그 계획을, 그걸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그 계획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지금 이 순간 2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도 우리의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